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가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태어날 때부터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가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한 설교로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아마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이라면 아마 이거 찬양으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찬양 아시죠? 요즘은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주일학교 때 저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친근한 이제 본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는 또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본문을 낯설게 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라고 내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난 이거 처음 보는 거야. 난 이거 잘 모르는 본문이다. 여기서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아는 본문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잘 아는 본문이니까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쉽게 이제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익숙한 본문일수록 새롭게 낯설게 이제 묵상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처음 보는 본문이시죠? 네, 그렇죠. 굉장히 대답이 큽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지금 여러분 이 일을 행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나서 또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또 그의 설교로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당당히 들어가며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지체 장애인에게 명령하여죠.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봐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시면 이런 권능 속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쉽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비참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도 오셨지만 여태까지 저는 제가 뭔가를 해서 이적이 일어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누가 방언을 했다거나 제가 누구를 치료했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거나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 설교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교회 역사 중에 정말 감탄할 설교일지 아마 다 졸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 제가 뭔가 성령이 부족하게 왔을까요? 뭐 오다가 잠깐 발 한쪽만 걸쳐가지고 저에겐 이런 역사가 없을까요? 네,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어떤 겉모습의 표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기적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성경이 기적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기적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보여줄 때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 잘난 척하지 마 이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다른 게 있어. 이것을 증명할 때 이제 기적이 등장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해요. 얘가 하는 말은 다 맞아요. 상식이 너무 풍부하고 넓고 깊어요.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친구가 이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다 해봤어. 내가 경험해봤다니까. 그런데 저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줬어. 이거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너같이 멍청하고 무식하게 믿는 믿음이 문제인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토론하다가 끝났는데 결론이 제 말처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똑똑한 친구가 이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찍소리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미국으로 여행 갈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안 가보셔서 몰라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기본 상식적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제일 빠르겠죠. 그죠? 뭐 배 타고 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제일 빠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제일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해리포터 보셨죠? 해리포터가 호그와트를 들어갈 때 어떻게 가죠? 그 기차역에 어떤 그 벽에 비밀의 문, 그 마법의 문이 있잖아요. 그걸 통과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도산울 이 벽이 비밀의 문이 있어요. 저 길로 뚫고 가면 바로 미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직진하면 여러분 갑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걸 진심으로 말한다면. 목사님 어제 설교 준비 안 하고 지금 해리포터만 봐가지고 지금 약간 현실과 영화를 구분 못 하시는구나.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MBTI J들은 저 정신 상담이다. 지금 정신과 누구누구 받고 뭐 그레이스홀 상담실 뭐 예약 잡고 뭐 그죠? 중보기도 긴급 환우기도 올리고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미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진짜 뛰어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여러분이 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 말 못하겠죠. 그렇죠? 이럴 때 기적을 동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내 방법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때 하나님이 때때마다 기적을 동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다가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뭐가 성립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너희의 경험과 지식 밖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기적이 동원되면 우리는 할 말을 잃잖아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지금 뭐가 동원됐습니까? 기적이 동원된 거예요. 기적이 동원됐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간섭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간섭과 역사를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제는 너희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께서 이곳에서 보여주시는 그 방법을 너희가 찾고 그것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방법과 인도함이 더 정확하다. 너가 인생을 계획하고 너가 그 준비하는 거 내가 한 방이면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걸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서 나눠서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기적은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뭔가 기대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데,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체 장애인을 일으켰어,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를 말하는 간단한 본문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끌어갔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고 신앙의 중심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기적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래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이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 질 때 시작하거든요. 해가 뜨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반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해 질 때가 이제 하루의 마무리지만 유대인들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면 해가 지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러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성전 미문에 구거라는 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2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누군가가 매일 이 사람을 그 문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체 장애인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못 박아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세월을 보냈냐면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무려 40년입니다. 40년을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7교구에 장례가 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장례는 이제 지방 이제 대구로 가게 되어서 이제 조장님들과 목자분들 몇 분이랑 같이 이제 SRT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첫 차를 타고 가기로 해서 제가 미랄학교에 주차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수서역에 내렸는데, 수서역에서 이제 조장님하고 이제 목자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새벽이라 이제 수줍게 인사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같이 걸어가지 않는 거죠. 이제 제가 먼저 가라고 하고 이제 뒤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저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SRT가 오는 그 기차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두 권사님들이 오시더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걷는 거 보니까 지금 팔자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뒤에서 의도적으로 저의 걸음걸이를 보시려고 뒤에 늦게 가신 건지 아니면 그게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의 그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있는 거죠. 제가 지난 그 수능 기도회 때 족저근막염, 이제 릴렉서를 광고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행복을 누리셨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더 중요한데, 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팔자로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팔자로 걸으면 발의 이쪽 부분이 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낫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나이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겹질려서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발의 안쪽 근육에 힘을 줘야 된대요. 그리고 11자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족저근막염도 괜찮아질 뿐더러 나이 먹어서 안 다친다. 목사님, 기차 안 왔으니까 걸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차 올 때까지 워킹 연습을 그 기차역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의식적으로 이 안쪽에 힘을 주고 걸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근육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건강해지고 또 안 다치려면 근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있는 근육도 안 쓰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근육을 써본 적이 없어요. 뼈도 괜찮지 않을 거예요. 뼈도 상태가 안 좋은 건 물론이고 근육 자체가 사라진 사람, 이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국어라는 일을 통해서 난 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직업적인 거지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은 뭐냐면 이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구걸하면서 먹고 살까.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전부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좋게 보여서 불쌍하게 보여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으려는 게 그 사람의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에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돈과 먹는 거예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기 때문에 구걸한 게 아니고 누구든 올라가면 구걸했겠죠. 모든 사람에게 구걸한 겁니다. 여러분 구걸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걸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돈 줘! 막 이렇게 구걸한 사람 봤습니까? 없죠. 보통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만히 있거나 고개를 이렇게 들잖아요. 이 사람도 아마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봤어요. 이 사람이 이 봤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봤다는 거죠. 남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거지를 봤을 때 돈을 주는 사람을 봤어도 그 거지에게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봤잖아요. 그죠? 나를 보라 이 말은 뭐예요? 뭔가 더 큰 것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봐라 하고 1,000원 주면 그 거지가 뭐라고 하겠? 날 조롱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은 걸 줘야죠. 주목시켰으니까. 그런데 보라에서 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놀리는 겁니까? 이 사람이 못 걸으니까 놀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거지한테 우리를 보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기대하는 건데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거지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와서 보라고 해놓고 돈을 줘야지. 그러면 왜 그걸 안 주고 없다고 말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삭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날 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가 필요한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방학인데 놀러 가시지 놀러 갈 데 없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곳이 도산월이 제일 따뜻해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죠?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누굴 주목하고 있습니까?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게 은과 금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요. 주님은 물론 은과 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은과 금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꽉 차 있을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거나 또 신방할 때 이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민과 어려움 앞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어요?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여러분 인도할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는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기대하는 만큼, 세상 것을 붙잡는 만큼 여러분들은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놓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중요한 것들을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죠. 대신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번역을 좀 더 원어의 의미를 드러내서 해석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 뭔가 예수 이름이 부적 같은 느낌이 줘요. 뭐 예수 이름은 다 돼. 우리가 예수 이름은 언제 씁니까? 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무서울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럴 때 쓰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거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의 뼈와 근육이 원상복귀 된 겁니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성전까지 뛰어가 버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놀랍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걸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1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을 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한다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게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 모두가 그 복을 다 누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 못해 지질이 가난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장애인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걸까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겼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저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문의 미는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과 가장 비천한 자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왜 이 문제가 드러났냐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들이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말씀을 버렸을까요? 뭐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은과 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앞에 있는 거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거지와 똑같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미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 너희라는 거예요. 그 거지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람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 침체였는데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거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을까요? 회개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렸어도 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어도 한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성전에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문 앞에 있는 거지와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율법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은과 금만 구걸하고 살아가는 영적 장애인,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초청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힘이 되었고 주님이 근원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거지며 장애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더니 그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은과 금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예수 안에서 다시 희망 있는 존재로 너를 초청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난 겁니다.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 가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안에서 불구된 우리가, 가난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일어나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며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며 평생 걷지 못할 장애인이 걷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뛰며 찬미하며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성령님이 너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인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지 않았느냐. 성령님이 이 거지를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 성령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를 위로하며 주장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너를 이렇게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날 거짓처럼 은과 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매달려 울고 불고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힘을 잃어버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 한 해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해가 시작된 지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이번 한 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고집 좀 내려놓고, 내가 붙잡는 것 좀 내려놓고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게 없죠.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고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만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적으로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감정에 빠져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못 일어날 것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구걸하면서 울며 그 소망 없던 자,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그 자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일어나게 했고 뛰게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하시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초청받은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목하고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산다면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주저앉을 겁니다. 낭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이며 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로마를 방문하여서 그 교황인 이노센트 2세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그 바티칸을 갔는데 바티칸이 너무나 그 호화롭고 부유한 거에 경악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마침 교황을 만났을 때 교황이 뭘 하고 있었냐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황이 아퀴나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그만큼 교회 안에 돈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니까 맞네요.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나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퀴나스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그 부유함은 중세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했고 부패가 가득해졌고 극심한 타락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일이었죠.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아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뛰어야 되며 누려야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 회복이 있고 다시 부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은과 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 다른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른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수 안에 뛰고 걸으며 회복하는 그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환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공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결코 쓰러지지 않게 만들 것이고 결코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